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73편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 중에서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나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음이로다. 인생은 멀리서 보면 희극이고 가까이서 보면 비극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아무런 문제도 근심도 없어 보이는 사람도 그 인생을 가까이에서 들여다보면 각자 나름대로 아픔도 있고 고민도 있기 마련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3절에 보면 시편 기자는 악인의 형통함을 보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2절 말씀에 보면 시편 기자는 영적으로 낙심하고 실족하게 될 뻔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5절을 보시면 악인들은 고난도 없고 사람들이 당하는 재앙도 그들을 피해가고 또한 12절에 보시면 악인들은 항상 평안하고 재물은 더욱 불어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 시편 기자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았다라고 할 때에 악인들을 어떤 차원에서 바라보았는가 하는 것입니다. 3절에 보면 시편 기자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았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12절에도 악인들을 볼지어다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시편 기자가 악인들을 어떤 차원에서 바라보았는가가 중요합니다. 악인에 대한 시편 기자의 바라봄은 쉽게 말하자면 이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악인의 인생을 단순히 멀리서 보았기 때문에 희극처럼 보이는 것입니다. 멀리서 본다는 것은 비유하자면 한 장소를 여행하고 아름다운 장소만을 보는 관광을 뜻하는 관의 수준에서 바라보는 것입니다. 세상적 관점입니다. 하지만 악인의 인생을 가까이에서 들여다보면 그들의 실상은 눈에 보이는 것과는 달리 비극이 되는 것입니다. 가까이서 본다는 것은 한 장소에 뿌리를 내리고 거기에서 살면서 보는 것으로서 이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숨겨진 것까지 보는 진단을 뜻하는 진의 수준에서 보는 것입니다. 영적인 관점입니다. 따라서 악인의 인생을 여행자의 눈으로 보는 것과 악인의 인생을 거주자의 눈으로 보는 것은 하늘과 땅 차이가 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비유하자면 여행자가 찾는 맛집이 있고 거주자가 찾는 맛집이 다른 것과 같은 것입니다. 정말 맛집은 실제로 거주하는 자가 찾는 맛집일 때가 많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시편 기자가 악인을 눈에 보이는 것만을 보는 관광의 관점에서 바라본다면 그들의 형통한 것을 보고 가슴이 답답하고 신앙의 회의가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악인의 인생을 그 속살까지 들여다볼 수 있는 진단의 차원에서 바라본다면 그들의 인생은 절대로 희극이 아니라 비극도 이런 비극이 없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로마서 1장 2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악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악인들이 볼 때는 그들이 생각한 대로 인생이 풀어지는 것 같지만 악인들은 사실 그들이 생각한 대로 인생이 풀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악인들을 그들의 부패한 마음에 내버려 두었기 때문에 그들 마음대로 인생이 풀어지는 것처럼 보일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인생 가운데 그들의 인생에서 손을 떼어버린 저주받은 인생입니다. 그리고 그 결국은 무엇입니까?
마가복음 9장 43절 이하에 보면 그런 사람들은 지옥에 곧 꺼지지 않는 불못에 들어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악인들은 어떤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것인가 하면 아주 점 같은 짧은 세상에서 온갖 악행을 일삼다가 죽음 이후에 끝도 없이 선같이 길고 긴 하늘에서 꺼지지 않는 불못에 들어가서 죽지도 못하고 끝도 없는 고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악인들이 영원한 길이의 선상에서 눈에 보이지도 않는 점같이 짧은 세상에서 4절 말씀처럼 죽을 때 고통도 없고 고난과 재앙이 없는 것이 도대체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따라서 시편 37편 7절 이하의 말씀과 같이 악인의 길이 형통하고 악한 꾀가 이루어지는 것 때문에 불평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잠시 후에는 악인이 없어지리니 자세히 살필지라도 없게 될 것입니다. 다시 본문 말씀으로 돌아와서 시편 기자가 믿음의 걸음을 걸어가다가 3절에 보니까 왜 악인에게 관심을 갖게 되었을까 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이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남자와 여자가 결혼을 해서 잘 살다가 보통 언제 다른 이성에게 눈을 돌리게 됩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지만 오늘 본문 말씀과 관련해서 생각해 볼 때는 지금 내가 배우자와 관계가 좋지 않을 때에 한 눈을 팔게 되고 다른 이성에게 눈을 돌리게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면에서 생각해 볼 때에 시편 기자가 믿음의 걸음을 주님만 바라보면서 걸어가다가 악인에게 눈길을 돌리게 된 근본적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나빠졌기 때문입니다. 주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주님에 대해서 무엇인가 실망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13절을 보십시오. 시편 기자는 자기 마음을 깨끗하게 하고 자기 손을 정결하게 씻어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기자가 자기를 정결하게 한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1절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신다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시편 기자가 볼 때 아직까지 나 자신에게 하나님의 선하심이라고 할 만한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게 되자 하나님께 실망하고 영적인 기대가 깨진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자 오늘 본문 말씀 3절과 같이 악인에게 눈길이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주님 안에서 정결하게 살아온 이 나에게 임해야 될 하나님의 선하심이 악인에게 형통함으로 임한 것 같아서 시편 기자는 마음이 속상하고 믿음의 회의를 가지게 된 것입니다. 이와 같이 내가 오랫동안 기도하고 있는 것이 전혀 응답될 기미가 보이지 않으면 하나님께 실망하게 되고 그때 내 주위에 있는 악인들의 형통함이 눈에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악인을 보니까 기도는 전혀 하지 않는데도 너무 일들이 잘 풀리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 하나 붙잡고 지금까지 버티고 있는데 되는 일이 전혀 없을 때에 영적으로 지쳐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느슨해지고 풀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그때에 주위에 소위 잘 나가는 사람들의 소식이 내 귀에 들리고 내 눈에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불만이 생기고 주님을 향한 영적인 기대가 깨질 때에 과거에는 전혀 문제되지 않았던 악인의 형통이 내 눈에 들어오고 내 귀에 들리면서 꼴도 보기 싫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악인을 비롯한 다른 사람의 형통이 내 눈에 들어오기 시작한다면 그때 해야 될 질문은 무엇인가 하면 왜 악인이 형통합니까가 아니라 하나님 왜 내가 지금 이 시점에서
악인에게 눈이 갈까를 먼저 질문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럼으로써 나의 진짜 문제는 악인의 형통이 아니라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내 문제가 풀리지 않아서인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시편 기자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가지고 있는 문제는 무엇입니까? 13절과 14절에 기록된 것처럼 하나님께서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신다라고 믿었는데 자신에게 돌아오는 것은 선이 아니라 재난과 징벌만 돌아오는 것 같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시편 기자가 사실 하나님께서 선을 행하시는 것에 대해서 크게 두 가지의 잘못된 믿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주님을 향한 기대가 깨져버리게 된 것입니다. 첫 번째는 시편 기자가 기대한 시편 기자가 기대한 이 좋음에 대한 정의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좋음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이 아담의 선악과 사건이 정말 대표적인 케이스입니다. 영어 성경으로 보면 아담은 선악과를 바라보면서 It is good 이라고 말하면서 보기에 좋고 먹기에 좋고 지혜에도 좋은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좋다고 말한 선악과에 대해서 먹지 말라고 말씀하신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이런 관점의 차이 때문에 시편 기자는 자신이 기대한 선한 일이 일어나지 않자 하나님께 실망하게 된 것입니다. 따라서 내가 부러워하는 악인의 형통함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기로 약속하신 형통함인지를 분별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은 내가 세상적으로 형통하지 않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가장 큰 형통임을 믿는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오해는 무엇인가 하면 지금 당장 나에게 좋아 보이는 선한 것이 오히려 나에게 도구로 올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지금 당장 좋아 보이지 않는 것이 나에게 선한 것임을 깨닫게 될 때도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악인이 누리는 것 같은 축복을 주시지 않거나 또한 늦추시는 하나님의 완벽한 이유와 계획이 그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형통함을 주시는 시기가 내가 기대한 것과 다르다고 할지라도 그만한 주님의 이유가 있음을 신뢰하는 것이 주님을 향한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루 살아갈 때에 악인의 형통함을 바라보지 말고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